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림 성가대 대신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또 영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이렇게도 앞부에 다 또 나눠드렸고 또 앞에도 파워포인트로 나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고 또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찬양 앞볼 또 보시면서 또 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은혜의 찬양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집에 나가지 않고 계속 집에만 있는 사람은 화장실에 딱 붙여놓고 이렇게 들으면 되겠지요. 우리 승우가 안 왔는데 승우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누림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어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의 일거수일투족들을 다 알지 못하지요. 가족,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이제 소통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렘너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과 또 이 말씀 누림을 포럼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알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매일 모든 것을 다 해도 심지어 예방수칙 잘 안 지키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예방수칙 잘 지키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주일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금지케 하는 정보, 사회적 분위기 그러면서 일부러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 위주로 시청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뭐 그것까지는 뭐 괜찮아요.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 시청도 구청도 이렇게 왔다 갔고 시청만 온다고 그랬는데 구청이 그냥 제 허락도 없이 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구청에서 주고 간 서류들이 뭐 출입대장 공문이라는 것이 또 우편으로 목요일날 또 왔어요. 똑같은 게. 이제 뭐 이중으로 이렇게 됐겠죠. 제가 화가 나서 구청에 이제 문화예술가에 전화했고 또 종교 담당했더라고. 통화를 해서 30분 통화했어요. 그러면서 제 할 소리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제가 오히려 나중에는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계속 미안하대요. 죄송하대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자기의 지침 따르는 거니까. 아마 종교 담당이가 보니까 뭐 종교 담당이라고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종교 담당이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아니면 무교도 있을 텐데. 근데 나도 이렇게 하소연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참 답답해서 그렇다. 이렇게 잘 지키는 우리 교회도 많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 잘 지키고 있다. 식당을 가봐도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 쓰고 어떻게 밥을 먹냐. 다 4명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고 체육관을 가도 어디를 가도 마스크 안 쓰고 또 그냥 대화하고 카페를 가봐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왜 유독 교회만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청의 식품안전과에다가 문의해 봤어요. 식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거의 점심은 밖에 나가서 먹는데 많은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는데도 명단도 안 적고 열도 체크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밥 먹고 오손도손 앉아서 얘기하며 밥 먹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점검. 거기는 혹시 예배 금지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그렇게 예방 조치를 잘 안 하고 하는데도 어떻게 행정 조치 안 됩니까? 식당은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주지요. 제가 이렇게 2m 간격으로 앉아라. 3명씩 앉지 마라 하는 것도 예방적 차원도 있지만 괜히 불신자들이 괜히 또 점검 나와가지고 봐서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괜히 점검 1순위 대상으로 될 필요는 없잖아요. 불신자 가족 또한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고 또 신자 가족이지만 사회적 분위기 여기에 함께 따라서 그 반대 때문에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90% 이상이 여기에 한탄하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더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또 인터넷에 올라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 누림 또 복음 결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일부러 카톡방에다가 포럼 올리라고 공지를 안 올렸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포럼을 올려주신 분들 계시고
새벽 1시에는 승우가 보냈는데 너무 늦게 보내가지고 잠자느라고 못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9시 44분에 지수가 보냈더라고. 난 정리 딱딱 다 해놨는데 그래서 다시 추가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더 붙잡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한 분밖에 안 하셨으니까 제가 이름을 또 얘기할게요. 최성순 권사님.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 안에 있었는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오직 복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와 렘넌트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예배 가운데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경환 렘넌트. 지금 코로나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조심은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페북에 올리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카톨릭 청년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지금 안 좋은 이미지로 있다고 얘기하면서 왜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느냐. 다른 사람은 음식점, 카페 등 사람이 많은 곳에 마스크도 안 끼고 있는데 교회는 뭐가 잘못된 거냐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저는 맞는 말이다 생각했고 저도 왜 교회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했습니다. 평안을 주는 삶, 성령 인도받는 삶 이런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박지훈 렘넌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학원 집만 반복했습니다. 강단 말씀은 오늘 하루 빼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불안하고 염려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잠깐이면 지나갈 일인데 그 짧은 순간을 위해 내 힘으로만 해결하라고 하다 보니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인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 일에 속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겨 항상 불안하고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서론부터 결론까지 지금 저의 상태와 삶에 대한 모든 답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삶이었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감사했습니다. 한동진 렘넌트. 이번 주에 학원 3번 가고 축구 3번 했어요. PC방을 안 갔습니다. 붙잡은 말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많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에 갈 때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시라도 빨리 전도를 하고 가정 복음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다 답장을 해주는데 제가 답장 12시 넘어서 했죠. 우리 동조도 12시 넘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 주일 예배 승리하길 바라고 부모님께 네가 설명 잘 해드려. 직장, 대중교통, 체육관, 식당, 학원, 온갖 시설들은 매일 하루 종일 운영하고 식당은 마스크도 안 쓰면서 철저히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잘 이해시키라 그랬어요. 자, 박서준 렘넌트. 강단 말씀을 한 번 들었고 집과 센터를 다녔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도록 해주세요. 이승우 렘넌트. 이번 주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붙잡은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새 틀로 갖춰지고 옛 틀로 허물어 믿음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렘넌트가 되자라고 붙잡았습니다. 이만주 렘넌트. 저는 센터와 집만 돌아다녔고 말씀은 르 목사님 1번, 강단 2번입니다. 붙잡은 말씀은 우리가 후대에게 전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후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있자입니다. 한고은 렘넌트. 말씀은 3번 들었습니다. 말씀 제목은 법적으로 해방될 인생이고 제가 주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집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려도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빨리 교회를 가는 것과 제 예배 태도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지소 렘넌트. 오늘 아침 9시 44분에 보내옴. 저는 하루는 센터를 갔다 왔고 다음부터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제는 저녁에 잠깐 나갔다 왔고 강단 메시지는 2번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지고 있습니다. 다들 교회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로잡고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포럼을 함께 나누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포럼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복음의 내용을 알면 다 아는 것이다. 복음의 내용을 알면 다 뛰어넘는 것이다. 복음의 내용을 알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 극악무도한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 그 앞에서 제발 살려달라. 이번만 피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해주면 이 정도만 해주세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복음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 뛰어넘고 초월해버린 거예요. 죽음도 초월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확히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을 달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알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한국교회, 세상의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교회, 불신자들의 그 흐름을 바꾸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면 그 복음 속으로 싹 다 들어가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느냐? 타협하지 않았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오늘 내가 교회를 왜 나오냐?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이냐? 타협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저 뒤에 프린트에 오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제가 또 드리려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만든 것이 있어요. 혹시나 교회 가정에서 불신자 가정이나 또 믿음 없는 가정에서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반대하고 심하게 반대하는 분들 계시면 저 뒤에 있는 거 프린트 2장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거 가져가세요. 거기에 뭐 예배 강행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정리해 놨어요. 그걸 드리세요. 그러면 꿈 있는 교회가 임지호 목사님이 이런 입장이구나. 또 나의 입장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 꼭 가져가서 보시고 주세요. 일부러 또 막 싸울 필요도 없어요. 지금도 제가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못 오는 랩런트들도 있고, 그렇다고 못 온다고 해서 일부러 영상 듣기 위해서 못 오고 안 오고 그럴 필요는 없죠. 제가 보니까 실시간 채팅으로 지금 7명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들어온 분은 없겠죠? 7명씩이나 들어왔다는 거면 많이 들어온 건데 대단한 거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누리면, 제가 복음 누림 했다가 그냥 복음을 누리면 이라고 바꿨어요.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복음을 누리면 뛰어넘습니다.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문제를 초월합니다. 아마 우리 박지훈 랩런트가 그걸 체험한 것 같아요. 문제 속에 있었는데 강단 말씀 듣다 보니까 발견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잘 못 나오니까 자기가 불신자가 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간 2, 3일 동안 한 번도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불신자 같더라고요. 이틀만 안 해도, 이틀만 영적인 흐름 속에 있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불신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소통이 아무것도 하나님과 아무것도 안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에 평일 예배도 없죠. 주일날 한번 잠깐 예배 드리고 가죠.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 뭐 복면한 것처럼 마스크 쓰고 다 있죠. 이런 가운데서 또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못 오고 반대로 못 오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속에서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실시간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랩런트들은 참 귀하다고 봅니다.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조그만 스마트폰이 아니라 큰 TV로 연결해가지고 딱 봐야 돼요.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TV에 셋탑박스 연결돼가지고 인터넷 다 나오잖아요. 제가 왕기나 성도님에게 통화를 했더니 어떻게 봤냐 했더니 본인 집엔 TV가 고장나서 TV를 연결할 수 없대요. 그래서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봤대요. 이왕이면 온 가족들 다 같이 보라고 큰 TV로 연결해서 봐야 돼요. 지금 많은 교인들, 또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시대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금 그 천주교인인데, 아니 10년 전까지 천주교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인데 유튜브에 올라왔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왜 교회 가지고만 그러냐. 오히려 얘기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온갖 세상 것들은 다 매일 더 교회보다 더 심하게 하면서 왜 교회 가지고 그러냐 이러는데, 지금 왜 그런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진짜로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합니다.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복음 누리면서 인터넷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어떠냐 얘기합니다. 필요는 하겠지만 저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CTS 틀어놓고 있는 분들 계셔요.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듣는 것이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믿음 없거나 연약한 신자는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냥 다 넘어집니다. 절대 사탄 못 이깁니다. 절대 세상 못 이겨요. 영적 싸움 못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합동총회가 성명서를 냈어요. 한교연도 성명서를 냈는데 제가 주보에 잘 나와 있길래 성명서 그 10가지를 쭉 내시면서 맞다.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딱 성명서를 잘 냈더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는 뭐하고 저기는 뭐하고 그런 핑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회 입장을 잘 얘기하면서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우리 교단은 성명서 안 되냐. 워낙 다른 데가 잘 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다다 맞는데 또 그렇게 하는데 복음이면 돼.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자세는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예배 잘 드립니까? 저는 여러분들 뭐 딴 데 보기도 하고 집중도 못하는 분들 계신데 이제는 다 집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꼈으니까 눈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게 더 잘 보여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다 집중하고 진짜 복음인 것 같은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아이들 온 SNS 인터넷 다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타락과 타협과 또 그 좀 안 좋은 곳으로 많이 들어가요. 게임방 간다고 해서 PC방 간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빠져드니까 나쁜 거죠. 요새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그 이제 성착취 그 이제 사이트 유명한 박서방인가? 아니 뭐죠? 네? 박서방이에요? 박사? 박사, 조박사? 네. 집 떠들썩합니다.
그 아이가 보니까 공대 전문대 나왔어. 그런 전문 문제 나왔어.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을 잘 받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잘 받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제 표출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걔는 크게 한탕한 거죠. 그런 문제가 아이들 가운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 문화를 다 접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언론이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뭐 몇십만 명이 거기 뭐 여자들이 가서 뭘 접속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 남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중학생도 있어요. 심지어 거기 우수 회원 중에 중학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행동대장처럼 움직이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점점 성범죄도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키우는 집들 참 조심스럽죠. 또 마찬가지로 딸 키우는 집들 참 조심스럽죠. 세상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신자인 것 같은데 저 밖에서는 불신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아이들의 랩런트들의 그 포럼을 들으면서 지훈이 보세요. 말씀 하루 빼놓고는 어제 토요일 하루 빼놓고는 매일 말씀 들었다. 집하고 학원만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요. 인터넷 PC방 하루 종일 있어도요. 절대 말씀 안 듣는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한번 포럼 해보세요. 그럼 목사도 힘이 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랩런트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참 감사하게 되죠. 오늘 복음을 누리면 그랬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첫 번째 과정은 뭐냐?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놈의 성질 내가 죽여야지 하잖아요. 막 성질 내다가도 이놈의 성질 내가 죽여야지. 부부싸움 하다가도 아유 잘생긴 내가 참아야지. 예쁜 내가 참아야지. 뭐 그렇게 여러 번 애교스럽게 하진 않겠죠. 아유 이러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죽어요.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구나. 깨달으면 돼요. 복음을 누리는 두 번째 과정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그게 순종이에요. 십계명 다 지키기 힘듭니다. 근데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있고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다 부담이에요. 다 핑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좀 예배 좀 안 되신 분들은 인터넷 예배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예배 금지하면 다 따라야지. 예배 잘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싸웁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 대충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회가 정부가 하는 거 해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직장인이 모면 다 가요. 밥 먹고 뭐하고 하는 거 어울리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회 예배 금지했는데 제한적 권고했는데 금지했는데 지켜줘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예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목회자 무속 캠프 6명이 모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못 나가요. 그래서 아침 10시 반에 모여서 이렇게 포럼하고 점심을 먹고 같이 이렇게. 그런데 어떤 뭐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인데 거기에 이제 한밥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몇십 명이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 무속 캠프 하는 리더 안디옥 교회
성경상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 포럼하면서 참 본인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하는데 나머지 평일 예배는 다 하신대요. 몇 명 안 모이니까. 근데 매일 밤에 대여섯 명의 집사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예 보니까 근데 저 막 이불이 있고 막 뭐 이렇게 뭐 깔려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우리 교회보다 한 2배는, 3배는 많으신 교회인데 4-5명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밤새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참 본인은 참 그게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그 자기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동선이 좀 겹친대. 그래가지고 본인도 혹시 불안하니까 목사님 제가 2-3주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미리 3주 걸 주정원금을 싹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11조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인터넷 예배하면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온라인 헌금해라 뭐하라 얘기하기가 참 그렇더래요. 광고하기도. 그래서 이걸 핑계 삼아 주부에다가 딱 냈대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복종하고 틀린 겁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야 돼요. 저는 이분이 참 복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한 주 안 나오고 두 주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교회랑 좀 멀어져요. 예배랑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뭘 헌신할지 모릅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어쩌다 다 해결되면 교회 또 나와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나의 사명이 보여집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정이 복음되는 과정은 누림의 과정은 겸손이에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겸손이에요.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겸손입니다. 내가 죽고 순종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참된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려라.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수준과 나의 인생 경험에 상관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요? 하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다 버려두고 따라가라. 복음을 누릴 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식쟁이, 혈기왕성한 그 베드로가 결국은 복음의 사람이 사도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을 누리면 참 힘이 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가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 듣는 순간 참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밖에서 맨날 어쩌면은 복음 누리지 못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다가 교회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또 믿음의 사람들은 야 교회 가지 말니까 거기에 또 갈등하고 또 싸우다가 오지도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하라. 그건 뭡니까? 오늘 나에게 걸림돌 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할 때는 싸움해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모습 보면서 오해하거나 갈등도 하지요. 그러면서 불신앙도 올 수 있어요. 그때 탄론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오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일부러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이 누려지면 내가 누려지는 만큼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이 말씀의 깊이 속으로 은혜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그들이 뭐 해라 마라 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 보세요. 말 못합니다. 어떤 자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 있는 많은 중학생인데 문제 많은 아이인데 맨날 사고 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교회를 갔거든요. 실제 우리가 풀어보면서 들은 얘기예요. 그 교회.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라고 해서 바뀐 거예요. 이 부모님이 불신자인데 바뀐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들이 또 좀 경제가 되어지는 분들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아이가 바뀌어버리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 완전 불량화 같은 완전 그 깡패 같은 그 북한 공산당이 저 중이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그런 아이인데 아니 그런 아이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자녀 하나 키우는데 그 자녀가 바뀌어버렸어. 너무 달라졌어. 이 불신자 부모가 감동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고 중요한 교회의 어려운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교회 가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야 빨리 교회 가. 너 병 걸려도 괜찮아. 빨리 교회 가. 그 아들한테 그럴걸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싹 다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들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안 이루어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기준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지식, 경험, 기준 때문에 그 문제가 오니까 다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다가 문제가 오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결국은 들통나는데 내 지식, 경험, 기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옵니다. 거기엔 뭐가 있냐? 나의 과거로부터 온 각인, 체질, 뿌리가 있어요. 그거 잘 안 바뀐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도 참 그것이 안 되는데 불신자였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불신자 상태 속에서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올가매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나의 그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고집 가지고 있던 것들 참 바뀌기 힘들어요. 근데 복음의 사람이 되면 다 뛰어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 서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는 곳 밝은 땅을 네게 영원히 주리라. 복음 아닌 것 딱 정리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지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습니까? 핍박 가운데서도요.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냥 방치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계속 먹을 것을 주고 계속 관리해주고 하면 쑥쑥 자랍니다. 어느 순간 자라있더라고요. 거기에 복음도 심어준다. 세상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심어준다. 신앙도 심어준다. 말씀 심어준다. 그러면 이 아이는 육신의 사람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렘넌트로, 복음의 엘리트로 자라는 것이에요. 이를 알고 태영아 사역도 해야 돼요. 우리는 태영아가 없는데 태영아가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참 좋은 교회예요. 계속 태어난 렘넌트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빨리 렘넌트들 빨리 결혼해서 태영아 만들어가지고 태영아 사역자도 있고 그래야 돼. 목사님 알겠어요? 졸업하면 20살에 바로 결혼할게요. 네. 어떻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실대로 보면 돼요. 보통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모를 수가 있어요.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럴 수 있지. 우리 사모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나 자기가 실수하면 내가 막 뭐라고 한대요. 근데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내 합리화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뭐. 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 하면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참 하면서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지 뭐. 저하고 여러분 모습 똑같나요 혹시?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럴 수 있지.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괜찮아. 우리 친구들 보면 더 심해. 나는 이 정도는 이거 양호한 거야. 난 교회 다니니까 그나마 나는 괜찮은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 할 수 있죠. 동주가 만약에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 불신자 저 친구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나마 교회 다니고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나마 악한 길로 안 빠지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동주가 크게 아멘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 돼요.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가?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을 누려라.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어도 복음을 누려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됩니다. 교회사. 중세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개혁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너희가 진짜 이렇게 예배가 안 되어지고 영적 타락하고 있으면, 진짜 예배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께 복음으로 올인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지 않겠느냐. 잘 봐라. 문제 온다. 더 많이 떨어져 나간다. 경고일 수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잘 됐구나 하면서 잘 따라줘야지 이 문제가 아니고 왜 싸워드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진짜 심각하다고 봅니다. 뭐 애들 계약 또 뭐 미뤄진다 어쩐다 그러죠?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 가는 거예요. 밖에서는 똑같은 일 하면서 교회는 계속 핍박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번 렘넌트 대회도 이번에 타운 집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저께 영상으로 제가 올려서 편집해서 올려줬는데 알리투시 뉴스에 딱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타운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년간인가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 모였는데 타운 집회는 뭐냐면 서울, 뭐 보통 인천 경기권에서 모이고 부산권 그리고 뭐 또 저 경상도권, 뭐 전라도권 해서 뭐 한 6군데 정도로 타운을 해서 이제 렘넌트 대회가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작년 갔던 펜션, 그 체험 별장 펜션도 계약해놨는데 예약금 넣어놨었는데 어제 전화했어요.
취소했습니다. 20만 원인데 그거 다 보내준대요. 어르신이니까 참 우리 고기도 구워주시고 했던 어르신인데 차라리 그러면 취소하지 말고요. 어차피 올해만 그러고 내년에는 계속 아마 일산 킨텍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고 내년에 우리 그냥 제가 전화하면 그냥 예약금으로 내년에 다시 예약하라고 하는 걸로 하죠. 혹시나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지 않다고 하면 그때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뭐가 취소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럽니다. 저는 이번에 랩런트가 취소될 줄 알았어요. 근데 타운 집회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 방학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 토요일 날 학교 가면 되지 않냐. 토요일 날. 근데 어떤 교사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을걸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주 5일제금부터 바꿔야 되는데요. 바꾸면 되지. 안 그래요? 지금 막 애들 학교 일수 하는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만 더 수업하면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가면 된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왜? 쉬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방학 줄이는 문제는 참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정말 많은 좋은 시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간에 오늘 진짜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모든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상한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데 올바른 해석이 안 되어지고 난해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의 해석으로, 나만의 해석으로 나가요. 이거를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도움받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데 자기만의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를 또 따라오게 만들고 그래서 단체를 만들고 집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예가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안상홍 증인의 또 구원파 지금 죽었지만 유병헌, 제이메스 정명석 되게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런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오해 속으로, 그런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피스지 수첩 봤어요. 거기에 지난주 3월 17일인가 피스첩에 또 신천지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막 엄마 아빠가 피켓 들고 신천지 그 모임 앞에서 교육생들 모임 앞에서 피켓 들고 막 외치는데 그 딸내미 나와가지고 엄마가 아빠 들고 있는 그 피켓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모님이 눈물로 널 위해서 왔다 하면서 하는데도 딸은 완전 빠지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기도 속에서 누려야 돼. 기도 속에서. 진짜 성령 충만 언제 오냐? 말씀 보는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순간에 있겠지만 그 순간이 아니라 중요한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딱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죠. 내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누구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진짜 이 속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사람이 보여집니다. 시간표가 보여져요. 그러면서 내가 조롱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순교 당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듯이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이상한 방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신천지가 자기가 어떤 웹툰 작가인 양 자신이 무슨 뭐인 양 속이면서 위장해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한대요. 저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자신이 있고 거기 관심이 있어. 그러면 자기가 그런 전문 분야인 것처럼 속여서 들어간대요. 설문조사하면서 들어간대요. 그걸 모략전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략전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지. 자기들이 모략을 꾸미는 거죠.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전문가인데 나도 전문가처럼 속여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복음 누림이면, 진짜 복음 누리면 속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당당히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에 했던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또 나의 기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게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랬어. 나는 원래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삼고 있으니까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또 그 안 되는 자기 기준에 매여 있어요. 자기 수준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면은 오해와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거짓에 속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계속 누리고 있다. 그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한 번도 내가 말씀을 안 듣는다. 한 번도 말씀을 안 본다.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교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나를 살리긴커녕 가정도 교회도 못 살리고 세상의 것을 틀을 바꾸는 응답 못 받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시간이 되어진다면 강단 말씀에 나오는 것들 내가 뭐 계속 기도해 보면서 뭐 틀린 것이 있다면 왜 틀린가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냥 말씀만 들어오세요.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이고 말씀 듣고 나면 단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제가 그 주중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시 강단 말씀 들어라 또 르목사 메시지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TV 보고 있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 하고 있다? 그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냥 시간 지나고 있다? 좀 무의미할 것입니다. 나는 원래 수요일에 안 왔으니까 나 원래 금요일에도 안 왔으니까 나는 뭐 이거 이 시간에 이거 안 들어. 나중에 분간되어져요. 한번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느냐 말씀과 상관없이 사느냐 그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여러분 바꾸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나 반대하는 사람 뭐라고 하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를 보여주면서 바꾸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뭐 그거 싸우려 하지 마세요. 저 뒤에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걸 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면 끝나버립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참 응답의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오히려 그 못 박힘의 고통을 가지고 저 현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속으로 복음 속으로 이 구원의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정도로 오늘
완전 복음 속으로, 완전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불신자 앞에서 진짜 증인의 응답으로 서고 증인의 응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영적인 싸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하고 결단하고 설 수 있도록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